저는 오늘 하나님께 붙들린 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맡기십니다. 그의 앞선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 이름도 위대한 모세. 그를 뒤이어 심참내기 여호수아는 참으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강한 군사들과 철병거들, 그가 싸워야 할 전쟁만 39차례, 31명의 왕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딱 한마디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철병거를 주겠다, 너에게 군사를 주겠다, 너에게 능력을 주겠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지키고 묵상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뭐에 강하고 담대하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디 묵상이 여러분 전쟁통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가로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어디 묵상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묵상은 이들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묵상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묵상하가라는 단어는 사자가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린다는 뜻이 이 하가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마치 오늘 하루의 성패가,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흥하고 쇠함이 바로 이 시간, 이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 이 예배와 묵상의 시간, 이 새벽 예배 이 짧은 시간에 오늘 하루의 성패가 달린 것처럼 으르렁거리며 이 시간을 지켜내라는 의미가 바로 이 묵상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하고 담대하지 않고서는 이 시간을 결코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시간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나면 기도할게요. 그런 시간은 조선 건국 이래로 한 번도 난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 시간 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치동 음마 아파트에 그 바로 앞에 교회에 아주 잠시 동안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치동 학원가에 딱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교회, 대치동 학원가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 아침 7시에 딱 가니까 중학생들이 이미 7시에 그 큰 스타벅스 커피숍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기 중고등부는 시험 기간이 되면 단 한 명도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들께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애들 시험만 합격하면 보낼게요. 취업만 되면 보낼게요. 대학만 합격하면 우리 애들 교회 잘 다니게 할게요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대학만 합격하면 교회 잘 나올까요? 1년 365일, 1년 52주 내내 그 학생들이 어떤 메시지를 교육받았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 하나님보다 내 인생에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이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1년 52주 동안 교육받아왔던 그 학생들이 갑자기 대학에 들어간다고, 직장에 취업한다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예배를 정말로 온전히 드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쁘고 치열한 세상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빌어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한 시간, 하나님과의 이 묵상의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성패가 달렸음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여 으르렁거리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란 말은 앞으로 싸워나가야 할 전쟁의 표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는가에 따라 앞으로 싸워나가야 할 모든 전쟁의 방향과 승리 공식이 되는,
한마디로 전쟁의 모델이 되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앞에도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뚫지 못할 것 같고 도저히 내가 풀지 못하는 인생의 숙제들이,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식 문제가 있고요, 노후 문제가 있고요, 직장 문제 등 우리 앞에도 여리고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여리고를 도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로 한 바퀴를 돕니다. 말씀으로 한 바퀴를 돌아요. 예배로 한 바퀴를 돕니다. 순종으로 한 바퀴를 돌고 찬양으로 한 바퀴를 돕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상태가 될 때, 하나님께 내가 단단히 붙어 있게 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며 육이 아닌 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때, 우리 앞에 인생의 거대한 장벽들이 무너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리고를 돌지 못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무너지겠습니까? 죽어라 돈 벌고 죽어라 치열하게 공부하고 죽어라 싸우고 전쟁해도 될까 말까한 세상인데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너가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서 그런 거지. 저 목사가 지금 순진한 생각하고 있네. 세상 일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하고 치열한데 하나님과 내가 붙어 있는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충실한다고, 성령과 내가 연결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그런다고 뭐가 돼? 그런다고 뭐가 되겠어? 그게 밥 먹여줘 라고 말하는 안 해본 분들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 해본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안 해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해본 사람들의 말만 믿습니다. 해보고 그런 소리 해보세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해보셨지 않습니까?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저와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붙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 것이구나. 붙으면 정말 내 인생이 살아나고 떨어지면 정말로 내 인생이 메말라 가는 것이구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해보면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인생의 승리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으셨던 아이성입니다. 이 앞장에서 아이성 정복을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사실 한번 실패를 했었습니다. 가장 큰 성인 여리고를 무찔러 놓고 가장 작은 성인 아이성을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러 가는 장면인데, 이 아이성 정복 작전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싸우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매복 작전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이성 뒤에 이제 복병을 숨겨두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세히 여호수아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구를?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언제요? 밤에 보내고 어디로요? 아이성 뒤에 매복하되. 얼만큼 멀리 매복할까요?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그리고 가까이 다가갔다가 지는 척하면서 도망을 하면 그들이 우리를 추격하기 시작할 텐데 그때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을 점령하라라고 하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자세한 매복 작전을 통해 아이성을 점령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리고성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떤 작전과 기술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는 단 하나의 작전도 없었습니다.
내 힘과 능력을 쓴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맡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함을 통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그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나아감을 통해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아이성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술과 전략을 사용합니다. 매복 작전을 쓰고요, 치밀한 지략을 동원하며, 특별히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스스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스로라는 단어의 원문은 바로 그가 혹은 그 자신이라는 말의 번역으로 쓰였습니다. 바로 그가, 바로 나 자신이 스스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군사를 거느리고, 내가 스스로 탈취물을 가지고, 바로 내가 스스로 준비하고 마치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매복을 하고 복병을 두고 군사작전을 세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진중해서 잠을 자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맡김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충실하고 나는 손을 놓고 있겠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맡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맡김은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나의 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김은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실력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나의 능력, 나의 실력, 나의 지혜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붙잡힌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붙들린 나의 실력이 될 때, 그때 아이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올 때 모세가 했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아니, 지금 가만히 있을 상황입니까?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헤엄을 쳐서 가든지 다른 길로 돌아가든지 전투 준비를 하든지 하다못해 항복 준비를 하든지 뭐라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첫 번째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였습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위적인 행동을 가만히 있으라는 뜻입니다. 너의 생각, 너의 계획, 너의 방법과 인간적인 행동들, 욕심으로부터 나온 그 행동을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다. 너의 인위적인 행동을 가만히 있으라예요.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너의 인간적인 행함을 멈추고 동시에 무엇으로 가득히 채워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으로 가득 차게 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너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뜻으로 너의 인생을 가득히 채우라는 의미가 그에 동시에 들어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욕심과 탐심과 계획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 욕심을 이루는 시간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여러분께서 하면 내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기도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기도의 정석,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고 원합니다. 이게 제 뜻입니다.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희 외할머니가 서원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고 목사로 서원 기도를 했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서원 끊는 기도를 교회에 와서 시작했습니다.
목사하기가 싫었거든요. 서원 기도를 했다고? 2분이나 했다고? 오케이, 나는 그럼 이제 서원 끊는 기도를 하겠다며 매일 교회에 와서 서원을 끊어 주시옵소서, 모든 서원들이 끊어질지어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 꿈이 뭐였냐면 한문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요. 한문 선생님이 되는 게 저희 꿈이었는데, 그래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러 와서 했던 저희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임용고시 한 번에 붙게 했어요. 제가 교회에 와서 날마다 1년, 2년, 3년 날마다 첫 번째로 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임용고시 한 번에 붙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선생님 꼭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날마다 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한 달, 2달, 1년, 2년을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와, 정말 올해 임용고시 한 번에 붙게 되겠다, 와, 정말로 내가 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내 인생이 행복해질까? 라는 그런 확신과 생각이 들면서 어느덧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뀌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첫 번째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차게 됩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비워야 차게 되고 내려놓아야 채워지는 것처럼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비워지면 성령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내 뜻을 내려놓으면 가만히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등을 떠 미십니다. 이리로 가라고. 새로운 길들이 열리게 되고요,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고요, 새로운 사람들을 붙여 주십니다. 내가 여리고를 돌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주님께 온전히 달렸음을 믿고 내려놓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보지 못해서 그렇지, 진짜로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한국에서 그 호스피스 사역 아시죠? 불치병, 암 말기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한국에서 그 호스피스 사역을 가장 먼저 하시고 가장 오랫동안 하셨던 그 권위자 되시는 그 목사님을 만나뵌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그 목사님도 암에 걸려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말기의 환자들, 불치병에 걸린 호스피스 환우들을 만나면 누구를 만나든지 가장 먼저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 것 같으십니까? 그 목사님이 어떤 환자들을 만나든지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제 그만 염려하시고 나와 함께 투병합시다. 병과 싸웁시다. 내가 돕겠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당신은 이제 그만 염려하시고 나와 함께 병과 싸웁시다. 누구를 만나든지 이 말씀을 먼저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고 죽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좀 염려하세요. 이제 그만 염려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투병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리고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고 내려놓을 때, 아이성처럼 하나님은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야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능력으로,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혜로, 나의 손이 아닌 하나님께 붙들린 손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여리고와 아이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경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